우리 PPT를 만드신 우리 미디어 집사님 18절까지 적으라 그래놓고 4절까지밖에 안 읽다니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또 그 부분을 사용할 것이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함의 존재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18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보려고 했는데요, 이 내용을 한 번에 가기에는 너무 많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해서 우리가 10주로 계획되어 있던 야고보서 시리즈를 조금 더 하더라도 야고보서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옛말에 참을인 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반면 개그맨 박명수 씨는 참을인 자 세 번이면 호구된다 라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참았다가는 이래저래 함부로 이용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죠. 인간의 삶의 인내라는 덕목은 참으로 중요하고 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내가 살인을 면하게 하든지 호구가 되게 하든지 다 자기만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인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해석, 그것은 오늘 세상이 이야기하는 인내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첫 절인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아멘이 안 나오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확정입니다. 시험은 우리 삶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시대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점점 시험이 줄어들 거야, 점점 없어지다가 나중에 너의 삶의 시험이 아예 없어질 걸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 다니면 근심이 사라지고 문제가 없어지고 있던 것들도 예수님이 다 그냥 치워주시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은 신자의 삶에도 당연한 일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전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시험에서 격리되어서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시험당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자로서 어떻게 그 시험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신자의 삶이고 기독교인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야고보는 오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에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죠. 시험을 당하게 될 때 40일 금식을 해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라, 하나님께 더 매달려라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이 온전이라는 것은 모든 것으로 기뻐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참는 것 억지로 참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라고 하고 성경이 그런 사람 원하는 것 같으니까 힘겹게 참고 겨우 참고 속에서는 화병이 드는데, 이 시험을 그냥도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그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가 당시 기독교인들의 시험받는 이 시험이 어려운 줄 몰라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당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로마가 보여주는 화려한 세상, 돈과 안정된 삶 속에서 치열하게 분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과 동일하죠. 화려해 보이는 자리, 돈이 사람보다 높은 세상, 돈이 못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기가 막힌 권력의 자리,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법으로 알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유혹이 심하고, 그 삶, 그것 지켜나가느라 우리가 얼마나 핍박받고 조롱당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지만 그 결과가 영광스럽고 부유한 삶이 아니라 대부분은 가난과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그런 성도의 삶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시험이 오면 그냥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야고보는 신자들에게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 시험 당할 때 기뻐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 야고보의 뜻,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기뻐할 분명한 이유가 그 안에 있다,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여러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이라도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기뻐해야 할 분명한 이유, 그것은 그럼 무엇일까? 오늘 그것이 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너희가 당하는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가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하며, 우리가 시험 가운데에서 인내를 통해 이 인내가 빚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야고보는 오늘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상처, 자녀 때문에 울며 기도해야 하는 자녀에 대한 문제, 사업에 대한 불안과 직장에 대한 어려움, 성도가 살아가면서 똑같이 이런 시련들을 당하는데, 그 시련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이 시련이 내게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냥이 아니라 모든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함으로 온전히 기뻐해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은 매우 불편한 얼굴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놈의 인내가 뭐길래요? 아니 도대체 그 인내가 뭐길래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험도 그냥이 아니라 모든 기쁨으로 온전히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래서 4절에서 야고보서는 이 인내의 가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드러내는 원문의 직역은 이런 겁니다. 인내가 온전히 자기의 일을 하게 하라. 한국의 이 백석 신학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리키는 최영삼 교수님이란 분은 이 부분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여기서 인내의 강조점은 인내하는 사람에게도 있지만 인내 자체가 하는 일, 인내가 일하게 하는 것에 우선적인 강조점이 있다라고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인내해야지. 힘들어도 시험이 올 때 인내해야지.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고 여러분의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어떻게든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 부분을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나 이것은 인내를 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번역인데,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드러내게 하는 의미는 그런 시험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오거든 인내로 하여금 자기 일을 끝내게 하라로 읽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라는 겁니다.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인내가 내게서 그 인내 자기의 일을 하도록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인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인내가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읽은 4절의 뒷부분에 나오죠. 너희로 온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뒤에 나오는 구비한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모든 점에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뒤에 나오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내의 일,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인내를 하게 되고, 그 인내는 우리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를 빚어 나아가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온전하신 분은 단 한 분뿐이죠. 누구 있습니까? 명동역 막 어디서 그렇게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서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내가 우리에게 그 일을 만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온전하지 못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인내가 나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속에서 인내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게 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일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앉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목표, 그것이 무엇일까요? 잘 사는 거? 무병장수하는 거? 모든 어려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탄탄대로를 달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일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 목표로 두신 것은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상태, 하나님이 가지신 온전한 성품을 우리가 갖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 그곳을 작지만 하나님 나라 만들고, 우리가 점처럼 작게 일하지만 그곳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 사람들을 통해서 점이 점으로 모이고, 그래서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서 면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온전함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분의 최종 목표이고 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 내 상황을 하나님 개선시켜 주시고 나의 재정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갈등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만, 오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짐으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그냥 좋은 삶,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나를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사랑을 오늘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성품을 갖게 하는 것, 그거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최종의 목적이고 고리입니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사랑받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렸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랑하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릴까 봐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분의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르게 사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 나아가시는데, 다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인 겁니다. 그 온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이길 끝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열매가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인내가 그 일을 마치도록 그 인내 뒤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온전한 성품을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어려운 시험들이 올 때 그 시험을 그냥 쫓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이 이룰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것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라고 그 시험을 이기며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은 동의하는 것 같은데 반은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에이, 누가 그런 거 원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목표를 나에게 갖는다는 건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어디 시장 만들어주고 사장 만들어주고 내가 일하는 필드에서 나를 유명하게 해주고 내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성공하게 해서 미국 주류 사회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표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영향력 있게 만들어주고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평안한 삶 주고 예수 믿기 때문에 잘 사는 삶 산다고 사람들한테 부러운 소리 듣고 그것이 하나님 나를 향한 목표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그런데 겨우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갖는 것이, 그런 성품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표이고 골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계속 믿으시겠습니까? 네라고 대답해 주세요. 믿으시겠습니까? 믿어야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쇠하고 있고 그 마지막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쇠하지 않고 쇠하며 망하고 무너져가는 이 나라 같지 않고 이제 더욱 강성해지고 우리에게 점점 가까우며 다가오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고 우리가 붙잡을 목표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땅의 것이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저 이 땅에서 잘 살고 대접받는 것이 우리의 최종 고리고 목표라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 내 자녀를 온전하게 지금 만들어 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실망스럽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오늘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나라에 올라가 주님이 주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온전하심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반드시 가게 될 그 천국이, 그 천국에 사는 시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그 성품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최종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세월이 끝나면
이제 우리는 생명의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부활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내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을 생각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그 시험을 대하면서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시험을 당장 쫓아주십시오 하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이 시험이 나를 찾아왔으니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들을 붙들고 인내하며 이 시간을 하나님 걸어갈 때,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온전함의 열매를 내가 기필코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닮고 싶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잠을 못 잔다고 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할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인내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잔을 제발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으나 그것이 거절되며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셨던 인내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인내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오늘 이 시험에서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이 시험을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할 때에, 시험이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이 시험 속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가 자기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시험의 끝에서 인내가 주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얻게 되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성품을 갖는 존재로 우리가 빚어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기도하고 시험이 왔을 때 무엇을 원해야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예수 믿고 새벽 기도 가고 봉사도 다 하는데 왜 내 삶이 이런가? 주여 이 시험 좀 제발 좀 거둬주십시오. 우리는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이 시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 우리 앞에 놓인 이 홍해 같은 문제가 갈라지고 전부 다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로 주된 관심사인가? 아니면 그 시험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서 있고 무엇을 원하는가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인가?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오늘 그 시험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온전한 성품 얻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나에게 만들어 가시는 온전하지 못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은 그것이 목표이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전혀 관심이 없어 하는 것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해결과 또한 홍해를 가르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의 삶에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보호받고 매일 홍해가 갈라져서 하나도 근심이 없다라면 오늘 제 생각에 반 이상은 예배 안 나오실 겁니다. 우리 잘 나가고 성공하고 시간이 남고 돈이 남는데 하나님 찾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온전한 성품으로 우리를 성숙시키고 변화시켜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작정한 시험과 인내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인내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며 오늘도 예배하러 나와 주님을 붙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험과 시련은
우리의 삶에서 전혀 무익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시험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가며 그 인내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나아간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여러 시험을 만날 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기다려야 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가 오늘 명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며 오늘 그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신칭의로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것 하나만 우리는 복음인 줄 압니다. 그러나 복음은 풍성한 것입니다. 이신칭의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출발을 하는 첫 번째 단계일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이고 하나님이 빚어가시려는 모습이며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내는 살인을 면하게 하고 호구가 되게 하는 것을 거부하게 한다라고 세상은 들려주지만 성경이란 인내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의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분의 도구가 된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내가 생기는 그 온전함의 열매를 주는 많은 시련이 우리에게 왔을 때 오늘 그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예수를 믿는다고 적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중에 누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쉽지는 않아도 이제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한 인내를 가지고 무엇을 얻게 될지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얻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 시험 자체를 저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갖기 위한 인내의 시간으로 인내가 그 일을 하도록 인내가 그 일을 끝내도록 우리가 그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붙들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주시고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함을 주시는 뜻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향해 너는 존귀하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반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그분의 온전하심을 갖도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모든 인생의 시험을 통해 그분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험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를 그냥 깊은 곳에 처박으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그러한 목적, 그 인내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나는 이런 시험 속에 있는가? 그러나 오늘 그 시험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인내의 길을 걸어가며 이 인내가 오늘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분의 온전함을 나에게 선물로 주심을 알고 인내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온전함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그 인내 뒤에 숨어 그 길을 잘 걸어가면 분명히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내가 알던 네가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신앙의 변화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놀라운 평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인내를 우리의 삶에 잘 기억하기 위해서 뭔가 물건을 달라 그럴 때도 뭐라 그래야 돼요? 인내 이러면서 인내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인내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 없는 삶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목적이 우리가 겪는 이 아픈 시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인내가 나를 하나님 닮는 온전함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